오늘은 부흥하는 교회에 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교회가 부흥하기를 소원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푹푹 찌는 여름철이나 아니면 차가운 겨울철에도 수고와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아니하고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목사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교회가 얼마나 모이냐, 교회는 건축했냐, 교회가 얼마나 크냐, 교회는 부흥하고 있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첫째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야 교회가 부흥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아멘해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있는 이 학교가 부흥이 되어서 학교가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크게 지차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학교를 더 크게 증축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손에는 도끼를 들고 마음에는 충만한 믿음을 품고 요단강가에 가서 나무를 베어서 그들이 학교를 짓겠다고 하였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이렇게 믿음 있는 자들이 많아야 교회가 부흥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있는 자들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도 옮겨질 것이라. 믿어집니까? 겨자씨는 시중에 아주 작은 씨인데 이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저기로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국 사람들에게는요 나쁜 습관이 있어요.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때 첫째로 부정적인 말투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투와 마음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 해보지도 않고 한국 사람들은 아이고 해보나마나 뻔해요. 해보나마나 그렇지요.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말투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해서 음식을 잘 차려놓고 뭐라고 그럽니까? 아유 먹을 것도 없어요. 많이 드세요. 아니 먹을 것도 없는데 많이 드시라는 건 또 뭐예요? 이게 한국 사람들의 그게 마음이고 부정적인 말투라는 것입니다. 집에 신방 가보면 집이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아유 목사님 집이 다 썩었어요. 집이 후져요. 아니 집이 멀쩡하고 비도 안 새고 아주 살만한 집인데 집이 다 썩었디야. 내가 보니까 하나도 안 썩었더만. 이게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요 그게 말투라는 것입니다. 물론 겸손한 마음인 것도 압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투를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투를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태만성이에요. 태만성은 잠언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이러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예로부터 긴 도포자락도 아주 팔도 길고, 그리고 모자의 깃도 아주 크고, 담배 때도 담배 피는데 피워서는 안 됩니다. 그거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담배 때도 조금 하면 되지만 우리나라 사람 담배 때는 얼마요? 이따만 합니다. 거기다가 자기가 불을 못 붙여. 그래서 하인이 불을 붙여줘야 거기서 떼고 이렇게 뽀끔뽀끔해요. 그걸 들고서 긴 거를 들고 어기작 걸어내. 나는 양반이네 해서 담뱃대가 길수록 양반인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아주 게을른 이런 품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는요, 부지런한 자들이 많아야 교회 부흥합니다. 믿으십니까? 가정도 부지런한 사람이 많아야 그 가정이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예수님을 믿는 것도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직장에 가서 직장 다니는 것도 열심을 품고 열심히 직장 생활해야 되고, 아멘 좀 합시다. 사업하는 것도 열심을 품고 열심히 사업해야 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한 걸 또 열심을 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아멘하는 것도 열심히 아멘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 부지런하고 열심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안 좋은 것이 당파 싸움이에요. 잘 알듯이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노론, 소론 이런 당파 싸움이 많았어요. 지금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할 것 없이 서로 애국당도 있네. 우리 애국당이요? 우리 공화당. 거기 또 빼놓으면 서운하다고 할 거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서로 네 당이 옳으냐 내 당이 옳으냐, 나라는 망하든지 말든지 그런데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밥그릇 싸움이에요. 밥그릇 싸움. 지금 생각해 보세요. 잘 알다시피 지금 70년 이상 북한 소련기가 한 번도, 러시아기가 한 번도 우리나라 영공을 침략을 안 했어요. 영공을 침략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가을기가 러시아 영공을 지나가니까 미사일로 격추해서 수백 명이 떨어져 죽었어요. 그게 영공이에요. 영공. 영토라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하늘이라 이 말이에요. 러시아 항공이 독도를 그냥 왔다 갔다 해요? 러시아 전투기만 옵니까? 잘 알듯이 중국 전투기도 우리나라 영공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북한 김정은은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쏴대고 있어요. 일본은 우리나라에게 경제적으로 침략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 지금 나라가 망하면 더불어민주당이 뭔 소용이 있고, 자유한국당이 무슨 소용이 있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우리 애국당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는지 말든지 신경 안 써요. 자기들 밥그릇 싸움, 자기들 정권 싸움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작금의 지금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더불어민주당도 없고요, 자유한국당도 없어요, 우리 애국당도 없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도 없어요. 교회는 오직 예수당밖에 없어요.
크게 아멘 합시다. 예수당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썩어 빠진 정치인들이 지금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자기들끼리 밥그릇 때문에 허구한 날 쌈박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지금 국민들은 한마음 한뜻 되어서 지금 우리 일제를 쓰지 말자, 이런 상황, 일제 쓰지 말자,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 어려움을 한번 극복해보자, 지금 이러고 있는 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런 당파심, 이것도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교회는 오직 예수당밖에 없고 한마음 한뜻 돼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나라를 세우는데 지금 네 당 내 당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나라가 망해버리면 네 당 내 당이 무슨 성이 있고, 우리나라가 공산적화돼 버리면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다투거나 이러지 말고 나라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되고 교회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걸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 순두부에게 얘기했어요. 잘 들으세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순두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에 권하노니 정신을 차리고 주 안에서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안 좋은 게 뭐냐? 의타심이에요. 이것은 사대주의 사상으로 누군가 도와주겠지, 미국이 도와주겠지, 미국이 그냥 안 도와줍니다. 여러분, 미국이 바보 천치입니까? 공짜로 그냥 도와주게? 자기 실리가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도와주는 법이 없어요. 미국이 왜 해외에 그냥 미군들이 많이 죽고 그러는데 해외에 미군들을 파송합니까? 그 나라를 도와주지 않으면 석유를 싸게 사올 수 없고 이러니까 자기 실리예요. 그 나라에다가 미군을 가서 파송해놔야 자기네 나라에 힘이 세어지기 때문에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안 도와줘요. 우리나라 미군들 와서 있지만 그냥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미군이 주둔하는 데에 지금 뭐 5배를 더 국방비를 내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군이 도와주겠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일본이 도와주겠지, 중국이 도와주겠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정말로 기도하고 이 나라 이민족을 바로 세워야 되고 부강시켜야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의타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남을 의뢰하는 습성을 버리라는 거예요. 본문의 선지 생도들은 누구에게 의지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스스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 학교를 증축하고 건축해 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겁니다. 이러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성도들이 많아야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부흥한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야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 생도들은
작은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큰 것을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십자가라는 나무 한 그루를 갈보리 산상에 심었습니다. 그 십자가라는 갈보리 산상에 나무를 심었더니 그 나무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전 세계를 바로 붉은 십자가로 다 지금 꽃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중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어요. 핍박이 보통 핍박입니까? 지금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가냥두지만, 여러분 지금도 곳곳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텔레비에서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IS들이 붙잡아다가 복면을 씌우고, 그리고 보는 데서 10명, 15명, 20명씩 앉혀놓고 뒤에서 군인이 칼을 들고 목을 딱 따가지고 그냥 거꾸로서 죽는 장면 그냥 나오지 않습니까? 5살 먹은 애에게 총을 들려줘서 예수님 믿는다고 쏴 죽이는 장면이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돌멩이로 때려 죽였다는 이 뉴스가 나오고, 교회에다가 불을 질러서 수십 명이 타 죽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예수님 믿는다고 사람을 기름가마 속에 튀겨 죽이고, 살아있는 채로 땅 속에다 묻어 죽이고, 창칼로 찔러 죽이고, 공설 운동장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굶겨서 아주 사나워진 사자들을 풀어서 찢어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 십자가라는 나무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죽지 아니하고 점점 퍼져서 거대한 나무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생명이 있기만 한다면, 살아있기만 한다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생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큰 그릇은 크게 받고 작은 그릇은 작게 받습니다. 믿음이 크면 크게 받는 것이에요. 아멘 합시다. 큰 믿음은 크게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짱 있으면 배짱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왕이면 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이 기왕이면 큰 믿음을 가집시다. 다시 한번, 기왕이면 큰 그릇을 준비합시다. 여러분, 기왕이면 큰 믿음을 가지시고, 기왕이면 큰 믿음, 큰 그릇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그렇게 말해요. 같이 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업신여기지 말라면 하나님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큰 그릇, 큰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8절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좋은 일에 대하여 사모하는 것은 언제나 좋다는 거예요. 좋은 일, 축복받는 일,
선한 일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을 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의 머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썩어진 이 심장을 빼어버리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식받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뽑아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언어와 행동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언어와 행동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가져야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성지 생도들은 건축하든지 말든지 기숙사에 틀어박혀 있거나 놀러 댕기거나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나가서 나무 한 그릇을 베어다가 건축하는 일에 협력했는데 힘센 사람은 큰 나무를 잘라왔고 힘 없는 사람은 작은 나무를 잘라왔고 힘이 부족하면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그 나무를 들여다가 잘라왔기 때문에 여러분 학교를 크게 증축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요, 믿지 않는 불신자 나무를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든 유식하든 무식하든 늙었든지 젊었든지 다 잘라서 교회로 끌고 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라서 끌고 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묶여져 있는 걸 잘라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끌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세상에 묶여져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에 묶여있고 친구에 묶여있고 세상에 묶여져 있는 이러한 믿지 않는 불신자 나무를 잘라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데리고 와야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혼자서 힘들면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끌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큰 나무든지 작은 나무든지 쭉 펴진 나무든지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그래. 꼬부러진 나무든지 긁혀진 나무든지 석가래든지 기둥이든지 끌고 와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요, 벨스라는 사람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질이 급한 사람도 있고 뜨긋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교회는 성깔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온유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충청도 사람도 있어야 되고,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사람도 있어야 되고, 여러 사람들이 다 있어야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종과 함께 할 때에 교회가 부흥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주의 종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이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여러분 곳곳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서 때로는 그것이 알고 싶다, 추적 60분, 뭐 또 PD 수첩 이런 데 나오는 이유들은 대부분에 교인이 잘못해서 나오는 것도 간혹 있긴 있지만은 대부분의 주의 종 목사님이 잘못해서 텔레비에 나오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도들도 잘해야 되지만 주의 종은 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바로 살아야 되지만 주의 종들도 더 바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의 종들과 함께 할 때에, 그래서 여러분의 주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의 종들의 연약한 부분을 같이 감당해주고 주의 종들을 뒤에서 밀어주고 힘들을 때 앞에서 끌어주고 아멘 합시다. 이렇게 할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부흥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출애굽기 1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주의 종의 손을 붙잡아 줘야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의 손을 잡고 힘을 냅시다. 인사 한번 합시다. 힘을 냅시다. 잡아주면 힘이 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요단강가에서 도끼질 하다가 그만 빌려온 도끼가 요단강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도끼날은 믿음의 도끼요, 이 믿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인데 우리 불신자 나무를 찍어서 교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이 능력의 도끼, 믿음의 도끼가 여러분 찍어도 찍혀지지 않는 이 능력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라는 도끼날을 세상의 강물에 빠뜨려서 그만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오늘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끼를 잃어버린 생도는 너무 안타까워서 외치기를 아 내 주여 이 도끼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아 내 주여, 아 내 주여.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잃어버린 도끼날, 믿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찾으려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잃어버렸던 도끼날이 물에서 두둥실 떠오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은혜의 도끼날, 말씀의 도끼날, 기도의 도끼날, 성령의 도끼날을 우리가 회복하려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뭇가지와 같은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나뭇가지처럼 십자가는 말라 비틀어졌지만 그러나 십자가는 나무처럼 말라졌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나무가 다시 살아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도끼날을 다시 찾을 수 있었던 것도 선지학교 신축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주의 종 엘리사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주의 종과 함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 뉴스를 잘 봐서 알겠지만 이제 이 계양 신도시가 101만 평인데 이 101만 평이 앞당겨졌다는 거예요. 개발이 앞당겨졌대요. 그러면 지금 이 101만 평이 안에 우리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살기 가장 좋은 동네가 뭐 천당 아래 분당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그러죠. 천당 아래 분당이다. 천당 아래 분당이고 분당 다음에 좋은 곳이 일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그런 아파트가 신도시로 밀집이 되어 있는데 그 밀집된 곳에는요 없는 게 없어요. 은행, 극장, 식당, 뭐 스포츠센터, 뭐 모든 것이 다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새롭게 구성돼서 아주 그런 것들을 잘 해놨어요. 공원도 일산 공원을 얼마나 잘 해놨습니까? 호수, 일산 호수에서 천만송이 장미 축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잘하는 일산이요. 우리도 가끔 일산으로 우리 교인들하고 밥 먹으러 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계양 신도시가 101만 평에다가 지금 대장동에 개발까지 하면 거의 200만 평 이상이 개발되는데 어마어마하게 개발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 계양 신도시 대장동 이 신도시도요 일산 이상으로 더 아름답게 꾸며질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의 아파트보다 지금 아파트는 완전 스마트 아파트예요. 스마트 아파트. 완전히 다 아주 엄청나게 달라져서 새롭게 아파트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곳에는요 조금 옆에만 지나가면 여러분
굴포천 물이 어마어마하게 강물처럼 흐릅니다. 여기에 이제는 조깅하는 코스에 운동하는 운동, 이 공원, 뭐 여러 가지 시설들 이곳에 어마어마하게 자라놓을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들은 이쪽에 신도시 될 때에 아파트 하나씩 당첨될 거예요. 당첨 안 되면 하나씩 사세요.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 동네가 개발되고 부흥되는데, 여러분, 그 중심에 우리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놀랍잖아요.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미리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가 싹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이제는 열매 맺게 할 때가 이제 불과 1, 2년이면 깨마우시에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파트, 그 많은 아파트 짓는데 어디 교회로 가겠어요? 이 동네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큰데 다 이쪽 교회로 몰려오지. 응?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런 곳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같이 손을 잡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한마음 한뜻 되면 반드시 교회가 부흥되고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종과 함께하면 교회 부흥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교회가 부흥되고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두려움에 떨게 돼서 죽게 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할렐루야. 바람과 파도가 즉시 잠잠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면 실패 같지만 성공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안 되는 것 같지만 되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났다고 예수님은 빼버리고 주의 종 던져버리고 교회는 뒤로 젖혀버리고 나 혼자 하려고 그러면 하던 일들이 잘 되는 것 같으나 그것은 실패라는 것이에요. 언제나 주의 종과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해야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직장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세상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